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드디어 아이성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모두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지요, 여호수아는요 모두 바치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성 앞에서 결단인 것 같습니다. 역경과 수고와 회복을 통해 28절 무너뜨린 아이성을 이제 뒤로 하고요, 약 32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그 당시면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려야 이동할 수 있는 30절 에발산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빨리 지어보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빨리 떠나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아이는요 이들에게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요 이들에게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요 오늘 보니까 제단을 쌓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행동은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여호와 앞에서 결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1절을 보니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32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기록은 무엇입니까? 다짐입니다. 기록은 남김입니다. 기록은요 또 새김이며 결단입니다.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34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에게요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요 즉 가감 없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35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함께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예배는요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기록된 말씀을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듣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축복하건대 오늘 이 말씀과 같이요, 말씀을요,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낭독하고 기록한 말씀대로 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예배의 모습보다도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조금 더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을 보게 되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여섯 지파를 축복할 그리심산, 이들에게 외쳤던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면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였습니다. 자녀, 생산물, 소유물도 함께 복을 받는다 였습니다. 전쟁에서도요, 날마다 승리한다고 했고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형통의 복을 그리신 산에서 주겠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신 산이 아니라요,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농사, 경제, 자녀, 건강에 저주가 있을 것이고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재앙과 흉년, 질병이 더할 것이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결국 포로와 멸망까지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너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여섯 지파에게 퍼졌던 르후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에게 선포되었던 그 저주, 그래서 저주의 산이라고 불렸던 어디입니까? 에발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에서 3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었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 그리신 산이 아니라요, 예배의 장소 처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가장 부정한 곳에서, 쓰고 싶지 않은 것, 쳐다보기도 싫은 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가득한 곳에서 지금 서 있는 것이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이어야만 했을까요? 축복이 가득한 그리신산이 아니라 왜 저주가 가득한 에발산이었는 것일까요? 에발산에서의 제단 예배는요, 여호수아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3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무엇입니까?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요,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요? 왜 이곳에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고 싶어 하셨을까요? 저는 한번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에발산에서의 예배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내 삶의 저주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로 직전에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아간의 범죄에 놓였고 아이성 패배로 인해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즉 저주 아래에 놓였던 상태를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정리하고 회복했습니다. 즉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넘어옴을 몸소 이스라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이 삶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기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자신들의 삶을요, 뒤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되새겨 주신 것입니다. 저주의 무서움을 말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것처럼요, 제단에서는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버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고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연결하셨던 그 화목을 이스라엘이 지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그 화목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 앞에 나와 마지막으로 축복은요, 순종에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순종은요, 속죄 이후에 가능함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에발산이 아니라 그림시산에서 제사를 드렸다면요, 아마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축복만 말하는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간의 사건을 잊은 인상을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주었을 것입니다. 순종보다 축복을 먼저, 축복만 강조하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전진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축복은 주어진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님을 말이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축복은요, 저주의 문제에서 벗어난 백성에게만 주어지며 진정 저주가 해결된 자만이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그리신산에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산에서 서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축복의 자리에만 서고 싶고 기쁨의 자리에만 서고 싶고 형통의 자리에만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에발산으로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의 죄, 언약을 놓쳤던 자리, 아간처럼 숨겼던 그리고 실패의 자리, 우리를 이 자리로 다시 데려와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서 제단이 지금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속죄가 일어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비로소 새로운 순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연약한 에발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을 구하기 전에 저의 에발산부터 먼저 무너뜨리겠습니다. 주님, 늘 축복에 서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을 때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에발산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숨겨둔 죄를 주님 앞에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제 삶에 회복된 제단을 붙잡겠습니다라는 이 외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결단이 우리들의 오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리심산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그리신산으로 언젠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즉 축복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에바를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함께 에바를 정리합시다. 그리고 그 정리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그리신산 같은 축복의 자리에서만 서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먼저 에발산에서부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죄를 직면하는 자리, 아간처럼 언약을 놓쳤던 자리,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처와 실패의 자리, 그곳에 제단이 세워지고 속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순종도 축복도 회복도 시작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저는 결단합니다. 축복을 구하기 전에 저의 에발산을 먼저 무너뜨리겠습니다. 죄를 태워드리고 언약을 다시 붙들고 말씀 앞에 새롭게 서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주께서 그리시산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축복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속죄 위에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